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똑같은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환상에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던 것처럼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도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1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말 그대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순회를 했었죠. 순회를 룻다와 요빠와 또 가이사랴까지 가서 세 군데 순회했었던 것을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이방인의 선교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 2,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나오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체험의 경험,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그 보고를 했었을 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비난이었어요. 비난.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 여기에 나와 있는 비난은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적대적인 감정으로 논쟁하다, 타인과 다툼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비난이 아니에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죽자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달려든 거예요. 너가 어떻게 유대인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함께 먹고 마셨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역사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그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보면 그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설명하면서 또 한 가지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공동체가 늘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인 성령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비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논쟁하고 타인과 다툼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마가의 다락방 단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과 동행하심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끊임없는 연습,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연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런 공동체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거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가족이 나를 비난할 때, 회사의 동료가 나를 비난할 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가장 가까운 내부자가 나를 비난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비난 앞에 섰을 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비난이었어요. 비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의 이 논쟁 가운데서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비난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길을 단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도록 아주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신을 무섭도록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나와 있어요. 차례대로 설명했다. 오늘 본문에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11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 충만함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면서, 환상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나와있어요. 차례로 설명하여. 도대체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대방에 대해서 한 걸음 깊이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회로 개종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여전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한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방인과는, 부정한 것과는 접촉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삶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흥분하지 않고 그들의 그 정서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난을 한 걸음 좀 깊이 이해하면서 차분히 설명했다는 것이 오늘 11장 4절에 나오는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같이 비난하지 않고, 같이 그냥 죽자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 해서. 베드로가 참 많이 성령 충만함으로 많이 바뀌었죠. 옛날 같았으면 칼을 뽑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엄청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한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를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성이에요. 사실은 그 정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서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정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베드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서를 이해하면서 설득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예요. 차례대로 이 일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선교하라는 것이 이 환상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나는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11장 15절과 1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고넬료 집에도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17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7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차례대로 차분히 그들을 이해해가면서 설득하고 설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나와있어요. 잠잠하였다. 그렇게 비난하고 싸우자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잠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레파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 사이의 긴장은 베드로의 그 차분한 설명,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따뜻한 설명과 성령에 대한 이 단호한 순종,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긴장은 해소됐어요.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합의되고 열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은 처음부터 일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모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 공동체에서는 계속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내 의견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어떤 것인지 너와 내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 그 결론이 한마음 한뜻이에요. 그 안에는요, 논쟁이 있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있고 배려도 있고 설명도 있고 경청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져서 결국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것이죠. 그것이, 그 경험이 축적되고 축적될수록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있을수록 시행착오를 그 이후에는 줄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성령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훌륭했지만 할레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훌륭했어요. 여러분, 논쟁은 할 수 있습니다.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논쟁할 수 있죠. 그러나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인정될 때에는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외로 잘 안 돼요. 생각외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동안 내가 주장해왔던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걸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도 꺾이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논쟁 가운데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자 비난을 멈추고 잠잠하고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견지해야 될 그런 자세이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계속 이루고 계셨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로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막 논쟁하고 있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이방 선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했냐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당하고 그 스데반의 일로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느덧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논쟁이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냐? 거기에서 이방 선교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할 때 큰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죽자 사자 싸워서 논쟁의 결과가 이방 선교는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는, 이방 선교하고 있는 것은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 때문에 이방 선교가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헬라의 큰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도시였고 무역도시였어요. 그래서 화려했고 부유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거기는 다폰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 헬라 시대 때 이 신전이 있었던 곳마다 가장 유혹적이고 저속한 성적인 문란함과 환락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장하는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이런 도시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죄악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이곳이 이방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됐죠. 사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흩어짐,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핍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흩어진 사람들이 분명히 고난이 온 것이죠.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곳저곳에 놀라운 부흥의 결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흩어짐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열의 결과로 흩어지기도 해요. 안디옥, 여기는 그런 분열은 아니었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돌아왔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은 그냥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물질적인 가치주의,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했었을 때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결국 아직도 세상에 그것이 고린도 지역도 그런 지역이었죠. 무역과 상업이 그리고 신전이 있었던 곳이어서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문화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호되게 질책하죠. 안디옥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근데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교회는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곳이에요. 주께서 아픈 자를 어루만지고 안수하셔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주의 손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주의 손을 대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가장 중요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2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설교가 불가능하다라고 논쟁 가운데 결론이 났으면 바나바를 파송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논쟁 가운데 잠잠했던 사람, 잘 설명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국 다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곳저곳에서 크게 다 몰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나가 거기에 파송됐을 때 오늘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뭘 본 거예요?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로마의 3대 도시 이방 신전이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그냥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떤 몇몇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옛날의 삶을 다 청산한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삶의 가치에서 이제 나누는 삶으로 바꿨고, 잡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의 인생을 타인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사람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명명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정체성을 부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사고방식이, 삶의 방식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초창기의 예수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눈에 띄었는데 그게 꼴불견이 아니고 눈에 띄었는데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한 거죠.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일까? 요한삼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기뻐함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2절에 많이 집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달력에도 많고요, 액자에도 많고요, 좋은 성경 구절에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느냐? 그 뒤에 3절과 4절에 강조하기를 진리를 행한다 함, 진리를 행한다 함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진리를 행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해도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